오늘은 옛 비밀한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중고등부 주간으로 드려지는데 또 제가 설교를 피치 못하게 하게 돼가지고 저희 애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맨날 좀 지루한 제 설교 듣고 있는데 또 제 설교를 들어야 돼서, 그래서 오늘 조금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핵심만 딱딱딱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을 이제 옛 비밀한 말이라고 정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2절에서 제가 인용한 그런 단어입니다. 옛 비밀한 말. 네, 제가 이걸 이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비밀한 말 이러면 무엇이 가장 와닿을까 했을 때 뭐니 해도 요즘은 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오랜만에 신문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거기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제 남북한 관계가 막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러면서 개선되면서 이제 통일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북한 인접 지역에 거기 있는 땅을 사면 투자한 돈의 몇 배를 얻을 수 있다,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정보가 뜨면서 거기 그 북한과 가까운 지역, 그 지역의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요. 지금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강남에 비해서는 북한과 더 가까운 이 지역, 우이동 땅이 특별히 좀 잘 돼서 땅값도 오르고 시원시원하게 올라서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배부르자 이런 목적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교회 교인들은 다 마음씨가 일단 착하고 또 서로 정이 많고 하니까 이제 물질만 담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시면 그 물질로 진짜 내가 섬기고 싶은 그 사역에 진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 땅에서, 특별히 이 기도가 쌓여있는 이 우이제일교회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통일이 되도록 기도를 먼저 해야겠죠. 이곳의 땅값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땅 투자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생각난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 보면 이제 밭에 숨겨놓은 그 보물, 그것을 발견하면 이제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얻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보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믿음이었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걸 믿고 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필요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또 성화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엔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라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비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2절 아까 말씀드린 옛 비밀한 말, 이것은 이제 다른 버전에 보면 뭐 옛 비밀한 말, 뭐 옛날부터 감춰진 것, 숨겨진 옛 비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특히 3절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래요, 이미. 근데 비밀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 이어서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또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늘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가르쳐줘야 되냐?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되냐라는 것을 이제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버전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망했다, 충성하지 못해서 망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결국에는 망하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이제 9절부터 78편 전체에 걸쳐서 이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벌을 받고 다시 에게서 돌아오고 그 역사의 계속 사이클이 그 78편 전체에 걸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그들의 욕심 때문에 탐욕대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요즘 먹방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여행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집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인스타 이런 거 페북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SNS에 올릴 만한 자랑거리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한 그런 우리가 되게 잘 나간다. 난 되게 멋있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보여줄 만한 그런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먹을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굉장히 좀 이 어투가 충격적이었어요. 특별히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능력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 베푸신 거 다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사막과 같은 곳에서 먹을 것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으셔서 지금 배고픈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치 애들이 그동안 뼈 빠지게 막 이래가지고 다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똥기저귀 갈아주고 막 다 길러주고 다 키워줬는데 엄마가 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뭘 해줄 수 있어? 다른 집은 핸드폰도 새 걸로 바꿔주는데 우리 집은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죠? 그런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자, 요 근래 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그게 유태인의 안식일이라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게 너무 길어가지고 다큐멘터리라서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유태인들이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냐 그걸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은 건데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거기는 싱크대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따라서 씻을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에 맞춰서 타이머를 다 맞춰놔요. 그래서 절대 저걸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타이머를 다 전날에 스위치 작동해놓고 저절로 그게 돌아갈 수 있게.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1이 되기 때문에 누르지 않기 위해서 전층에 다 멈출 수 있게 세팅을 다 해놓고 이제는 그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만든대요. 그래서 1을 절대 하지 못하게. 그리고 안식일이 딱 되면 길거리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돌아다니질 않아요. 정말 횡해요. 테러를 맞은 것처럼. 근데 그게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날 옛적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셨을 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고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문지방마다 다 문구가 있어요. 문구를 새겨놨어요. 그래서 오고 가면서 그걸 다 만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낭독을 하는데 옛날 그 시절부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은혜롭게 역사해 주셨는가,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거기서 다 낭독을 해요.
여러분, 그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머리가 좋은 민족이에요. 정말 우리나라랑 비등비등, 아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다라고 하죠. 근데 그들이 멍청해서 그 모든 행동을 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어요. 어릴 때는, 왜 우리 어릴 때는 되게 주일학교에서 엄격하게 가르쳤잖아요. 주일에는 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단상에도 마음껏 올라오면 안 되고, 주일날은 막 함부로 막 단상에서 뭐 신나는 뭐 찬양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무조건 경건해야 되고, 떠들면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때가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되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입맛에 맞게 계속 점점 그들이 요구하는 부추도 주고 마늘도 주고 애굽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주면서 하나님 믿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더라도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예쁘시겠냐는 거예요. 그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실까. 정말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엄마 올 때까지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했을 때 아이가 그걸 막 먹고 싶어서 막 안 달랐지만 엄마가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먹지 않았다는 거. 제 동생을 되게 아껴요. 근데 제 동생 하면 제가 항상 떠올리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군대를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이 동생이 그때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어요. 근데 이 동생이 제가 휴가 나온다는 그날에 딱 맞춰서 이제 어떻게 그 학교에서 반장이 햄버거를 쏜 거예요. 햄버거 세트를 쐈어요. 근데 그때 한 4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학년에게 그때 햄버거 세트는 굉장히 귀했던 거예요. 특히 저희 집은 이렇게 인스턴트를 막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귀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동생이 막 뭘 들고 이렇게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이제 놀래켜 주려고 이렇게 제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복을 입고 이렇게 덩치도 큰데 차 뒤에 숨어보겠다고 이렇게 숨어서 동생이 뭘 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동생 손에 햄버거 세트가 들려있었던 거예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햄버거 세트를 줬는데 내가 형이랑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꼭 참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 왜 안 먹어? 뭐 선생님이 먹어라고 얘기했는데도 나는 오늘 형이 휴가 나오기 때문에 형은 안에서 맛있는 거 못 먹는데 내가 혼자 이걸 어떻게 먹냐? 형이랑 같이 먹겠다 이래서 그걸 남겨온 거예요. 세상에 다 식어 빠진 거를.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첫 휴가였어요. 햄버거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동생의 그 마음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학생들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뭐 전체에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우린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우리는 썩은 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근데 이게 좀 제가 읽었는데 이거 누구나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나이 들어도 신나게 놀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청춘이신 분들은 무조건 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을 때 우리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다 젊잖아요. 그죠? 자,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때가 임박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자, 이제부터 증상들이 나올 거예요.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 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제가 한 가지 요즘 겪는 증상이 있어요. 뭐냐면 호흡곤란이 좀 있어요. 제가 밥 먹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이제 막 밥 먹다가 갑자기 멈춰요. 이렇게 해서 막 숨을 되게 깊이 들이쉬고 다시 먹다가 또 들이쉬고, 근데 호흡이 이게 과호흡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어지럽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숨을 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를 저는 항상 기억을 해요. 내가 호흡이 부족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더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에게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젠간 약해지고요. 요즘 애들 보면 예전 세대보다 훨씬 더 약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안경을 안 쓴 친구가 별로 없어요. 안경을 안 썼다 하면 렌즈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요즘은 눈이 침침해지고 막 무릎이 쑤시고 막 병이 너무 많아요. 우리 친구들. 어깨도 막 아프다고 그러고 목도 아프고, 이제는 노인 애들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콕콕 박히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때가 악한 세대가 됐죠. 여러분, 세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요, 약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점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 호흡곤란이 왔을 때 되게 싫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애들 앞에서건 가족들 앞에서건,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여자친구 앞에서건, 여러분 이런 증상을 보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 보여요. 그죠? 한창 막 리더면 강해 보여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말랐는데 호흡까지 못 쉰다. 전도사가 저기 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전도사님이 조만간에 가시겠구나, 막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애들이 불쌍해서 불안해서 설교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 생각하면 저희 가족이 많이 아파요. 아픈데 제가 막 힘있게 막 이렇게 해도 가족들이 시원찮을 판에 저까지 그러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심정이겠냐는 거야. 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할 사람이 저를 보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 이거 결혼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런 생각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옛날엔 되게 속된 말로 쪽팔렸어요.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 약해졌나? 옛날에는 막 내 힘을 막 뽐내면서 창조주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나였는데, 내가 다 이길 것처럼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다녔던 난데 왜 이렇게 초라해졌지? 특히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으면 하나님 더 많은 숨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큰 힘을 주셔서, 진짜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유목사님처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말도 크게 해야 되고 사람도 막 이끌 수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넌 그렇게 없어서 안 된다.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서 뭘 할 수 있겠냐 말인데, 여러분, 저분은 데시벨을 작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무던히 크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애매하게 하나님은 호흡곤란을 주셨어요. 큰 호흡을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이걸 귀하게 쓰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참 감사해요.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무릎이 쑤셔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릎 부여잡고 교회 갈 수 있는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무릎 부여잡고라도 갈 수 있는 능력 주셨기 때문에. 안 되면 운전해 주실 우리 교육자분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차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플 때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내 연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이빨이 되어주셔서 내가 잇몸으로 씹을지언정 하나님의 건강한 위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리라.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유태인 격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노인들은 자신이 두 번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젊은이는 자신이 늙는 것을 잊고 있다. 우리는 늙어가는 건 잊어요. 특히 젊을수록 잊어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 가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 하는데 저 자신도 조금 이 애들이 이걸 받아들일까라는 의문이 생겨요. 저도 그랬고. 젊을 때는 나이 든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흐릿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늙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저는 특별히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축복하고 싶지만 이 피곤한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찬양 한 곡 부르겠다고,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이렇게 와준 이 친구들이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예쁠까, 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실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 학생들을 통해서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빛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들이 장차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고 이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포인트, 우리는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말로 해요. 그죠? 말로 하고 뭐 교재를 쓰고 많은 동영상도 쓰고, 저도 막 설교 때 PPT도 써보고 동영상도 써보고 뭐 연극도 해보고 뭐 별의별 게임도 해보고 다 해봐요. 뭐 심지어 막 먹을 것도 먹어가면서 막 먹을 거 줘보기도 해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삶에서 삶으로 전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나쁜 걸 더 빨리 배워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배울 때 욕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안 좋은 것부터 배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가르칠 거 좋은 습관 가르치자는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 가르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우리 이런 삶을 살자. 이런 사람들이 되자. 이런 가족이 되자. 라는 거를 희망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의 가훈이죠. 가훈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옆에 뭘 뒀냐면 이렇게 뭐 할렐루야 뭐 이런 명패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 문구가 달려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맨날 봤는데, 교회를 혐오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했던 때도 그건 항상 읽으면서 다녔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강박처럼 그걸 읽었어요. 근데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저에게는 힘들 때 힘이 되고요,
힘이 빠졌을 때 능력이 되고요.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교육이라는 게, 삶의 그 가정 환경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도 머리가 그렇게 좋은데도 문설주에 그렇게 붙여놓고 지나다닐 때마다 만지고 읽고 또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성인식 할 때 12살만 되면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가, 우리 세대가, 우리 민족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도 의지해보고 장사도 열심히 해보고 우리 나름대로 되게 유명하다. 세계에서 되게 잘 나간다. 우리 세계에서 지식으로 따지면 우리 민족을 따라갈 자가 없고, 우리 자긍심, 우리 종교성을 따지면 우리 민족 따라갈 자가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하나님 믿어야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해줘야 되더라. 그게 능력이더라 라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또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 친구들의 가정 속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이 오늘 본문에서 옛 비밀한 그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어디 계신가, 나를 과연 보고 계신가,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가, 과연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과연 돌보시고 계시는가라는 의심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떠오를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삶에서 가르치고, 말로서 가르치고, 행동으로서 가르치고, 본으로서 보여줘도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역사 교육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힘들게 얻은 자유와 권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너무 힘없게 잃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이 나라 가운데서,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전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학원 가서, 학교에서 인류는 진화된 거야. 이 세계는 진화론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 모든 게 경쟁사이기 때문에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가 교회 가서 기도할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르쳐야 될 역사라는 것은,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적보다 말씀이고요, 점수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고,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북한 인접한 땅의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오늘부터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